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만들어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기도할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대상이나 열왕기상을 보면 왜 성전을 짓느냐, 성전을 짓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볼 때 구약에서 보는 성전 중심. 구약은 구약이라고 하지 말고 이 구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이들의 성전 중심 사상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성전 중심, 중심 사상. 이것이 어디부터 됐냐? 광야에서부터 됐다 이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 그러면 이 중심에 됐을 때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진.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것이 제사장들과 바로 그 대제사장들 이들이 이렇게 그 대리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서 그가 이 기도를 이쪽으로 향하여 드릴 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 하늘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전 중심에 지금은 예수 믿고 성전이 이 구약에 우리가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때는 성전이 어디냐? 바로 내 영이에요. 영에 뭘로 왔어요? 예수 이름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 이름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이름이 있다. 어디에? 법궤에 1년에 한 번씩 갈 때 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그러니까 어디를 우리가 하늘이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들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곳, 하나님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주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왕상인가요? 왕상 6장이라든가 8장이죠. 그 다음에 대하 6장이라든가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내 영혼 안에 기도할 때 어디서 들으신다? 우편 보좌에서 들은다. 그 보좌가 우리가 아는 우편 보좌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곳이 어디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사는 만물을 만유로 보느냐? 만물과 만유가 동일하냐? 아니면 우편 보좌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물 안에 있느냐? 이것은 이렇게 본다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예수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제도 저번에 사람의 혈통. 사람의 혈통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혈통은 흙이에요. 흙이다. 왜?
사람의 혈통의 근원이 남자거든요. 남자가 플러스 여자가 되면 여기서 나는 것은 다 남자의 혈통을 난다 이 말이죠. 여자의 혈통은 날 수가 없어. C니까. 남자가 C라 이 말이에요. C. 여자는 밭이라 이 말이에요. 밭에 어떤 씨를 심든지 그 씨가 나오지 밭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혈통으로 연결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영혼을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만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셔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만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시고 천사를 통해 지으시고 그곳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이 확실히 틀려. 그런데 하나님이 지었다고 했잖아요. 예, 똑같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옛날에 하나님의 개념이 되겠어요. 하나님 오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예, 너희가 아버지 이름으로 침례주고 할 때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제자들은 그렇게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줬지. 사장님 보세요. 여러분이 잘 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할 때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도 그렇게 준 것이 없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차이가 있다 생각하는 게 똑같지만 이런 것이 있듯이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어디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어디에 놓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중심을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한다, 바로 하나님의 만유를 알고 기도한다. 그러면 육신의 걸 구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서 똥구녕이 찢어지더라도 그들이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이고, 세상에는 가지지 않으면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이 말이죠. 왜? 나머지는 주님이 들어준다는 거 안다 이 말이죠. 약속을 믿는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6장이라든가 누가복음 12장이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육신의 것 가지고는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이요. 정욕의 것은 왜? 네가 내 백성이면 나를 믿으라 이 말이죠. 그럼 그 나라도 줄 것이니까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기뻐하신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받으려고 사모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육신의 것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자식들이 해놔가지고 내가 보험이 생명보험인가 뭔가 있지 제가 들은 적은 없어요. 그것도 얼마 들어간지도 모르고 뭐 그냥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자식들이 그냥 내가 짐이 된가 보다 해서 해준 것이지 제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들에게는 서운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원래부터 거기에 미련이 없었으니까요. 차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32절에 그러잖아요. 적은 무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이 쉽게 말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는데 나는 받는 자가 그 나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안 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땅의 것을 참으로 사모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모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돼요? 이 땅에 소원을 주는 거죠. 그냥 기도할 때마다 저 같은 목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잘못되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잖아요. 집사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아니 아버지 내가 교회에서 집사 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교회 생활 하면서 자기 자식이 응? 만약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보다 좀 가난한 사람이 떨어졌다. 그러면 더 흥분하잖아요. 영적인 신앙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저보고 그러겠죠. 아 목사님은 내가 듣기로는 애들이 다 직장생활하고 좋게 있으니 그렇게 하죠. 저 한 번도 우리 애들한테 야 너희들 직장 안 다니면 창피하다 소리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너희들 대학교 안 나오면 네 아버지가 어디 가서 말할 때 창피하다 이런 소리 한 적이 없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놈이 그때가 대학교 갈 때거든요. 근데 대학교 안 가고 있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네가 대학교를 안 가고 간 거에 창피한 것이 아니다. 네가 그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서 예수를 못 나타내고 성실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대학교를 못 나왔다. 학력이 짧다. 이것 때문에 어디 가서 그것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네가 필요하면 다니는 것이지 꼭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다닐 필요 없는 아버지는 그런 체면 없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대학교 못 나와서 창피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대학교 다니지 말아인 거죠. 네가 필요해서 네가 여기 이것을 이 대학교에서 이과를 꼭 나와야 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그러면 나오라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저 때문에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 방법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르치지만 그들이 내가 이 땅에 죽고 나서 사는 방법은 그들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선택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시켜 구원 길을 열어놓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구원의 목적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천사들도 다 풀어서 정리하고 끝내지 뭐 달라고 선택하냐. 선택하러 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길을 열었지만 그걸 믿으면 오라 이 말이죠. 약속을 내가 줄 테니까 안 믿으면 놔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내 체면 때문에 자식들 보고 대학교 나오라고 하고 아니요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못 나와서 할머니인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자기가 나온 과를 무시 않고 다 해요. 한 놈은 연구원에 가서 연구하고 있고요. 한 놈은 사회복지가 나와서 사회복지가 있고 하나는 뭐 병원에 업무가요? 거기 나와서 거기 하고 있고 한 놈은 간호사 간호해가지고 간호사에 다니고 한 놈은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세무시험 봐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 있고요. 예, 저 그 뭐 북인천 세무 이런 것이 아니고 야 조그마한 회사들 큰 회사들 자본주의 세무사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으로 있다고요. 이렇게 했어도 아무 내가 묻는다고 그들하고 야 이놈의 새끼들아 아버지가 창피하게 그런 데 다니냐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지. 응? 11조도 똑바로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이렇게 말하지 그들에게 세상 것 때문에 강요하지. 세상 것 때문에 네 아버지가 창피하다 이 소리 안 해요. 언젠가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한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친구들이 그런 아버지요. 친구들이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친구 어머니 중에 아버지 중에 왜 우리 보고 어디 대학교 가라고 소리 안 냐. 그냥 이런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라는데 갈래. 니들 인생 버리고 그랬더니 말해보세요. 너 그럼 다 신학교 가야 되고 있어요. 남자는 신학대학 가야 하고 여자는 기독교 교육 가서 하나님 일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말하는 것이지 니들이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니들의 인생을 나한테 졸업하려 가면 맞춰야 될 거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기들 신앙생활에. 그러나 하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겪고 만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쓰면 다행이지만 못 쓰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도 아니 저건 우리 교리하고 틀려. 내가 배운 목사님하고 틀려. 그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왜 영적으로 목사들이나 저 같은 목사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냐. 그건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평신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왜?
성경 읽는 거 대충 읽잖아요. 기도하는 거 대충 하잖아요. 육신의 거, 영적인 거 하지 않고.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서 주일학교 계산할 때나 이렇게 할 때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가치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더라고. 서울대가 원래는 그때는 내가 서울 안 와봤어요. 방통대가 내가 듣기로 했는데 방통대를 한번 받았어요. 방통대가 돼 있던 저기 회화동에 있는 거기가 원래 서울대 본대인 줄 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은행 지점도 있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들이 공부를 하니까 관악산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서울대 오면 알아주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공부를 한단 말이야. 뭐 선생님 교수가 공부하라가 아니라 내가 제 스스로 공부. 그러니까 쌍화탑에서 고등학교 인류대학교가 된 것이니라. 그때는 침례교하면 놀랬으니까 왜 그냥 집사들이 성경이랑 공부하는 곳에는 똑소리 나거든. 뭐 안수 집사가 누구든 가서 대학 이야기하면 웬만한 교회 장로도 꼼짝 못할 정도로 성경을 잘했거든. 왜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뭐 그러냐? 아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도의 가치를 사람이 볼 때 떨어졌는데 마귀 새끼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내 눈에 보는 마귀 새끼가 아니는 얼마나 좋아하겠냐. 세상 거 가지고 얼마나 나를 끌어잡아 당기겠느냐.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신앙생활을 그 대충하고 이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언제 아느냐? 죽었을 때 알아. 그 전에 깨닫고 자기를 돌이켜 세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깨닫고 못 만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벗을 때는 사함이 없어. 그게 성경에 비유가 있냐냐. 천사가 종이요. 하늘나라 종. 우리가 갈 때 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종. 즉 만유 안에 있는 주님만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 수정도는 천사라 이 말이요. 그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 그러나 신분은 평생 종이라는 신분을 바뀌지가 않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러나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순종하면 그 나라가 내 것이요. 신분이 상승돼. 그러나 그가 천사가 살아계실 때 용서가 없듯이 인간이 육신이 벗을 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문제가 되는겨. 예수를 모르고 하는 신앙,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종교인이야. 그때는 사대성이 유명했으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하면 사대성인이었으니까요. 왜냐면 소크라테스 하면 내 자신을 알라고 유명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 그러니까 공자는 꼭 들어갔으니까. 그 중에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마다 자기 수익에 적었던 논로도 넣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4대성이나 5대성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성인이다. 왜 천주교 같은 경우도 성인식이라고 하잖아요. 성인한테 가서 빌면 그래서 베드로도 성인이라고 해서 발바닥에 달아버리잖아요. 정도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당신들이 교회 문턱을 발바닥이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그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분명히 그 성전,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성전, 이 성전 중심 사상.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성전 중심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왜? 잘 보세요. 이 성전 중심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성막이요. 이게 어디가 있었어? 광야에 있었어. 광야 교회에 성막 중심 사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식이었냐? 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일 때 이 성막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막이 딱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시작하냐? 예, 루벤 지파들 이렇게 레위 족속이 이렇게 딱 돌리면 레위 족속 돌리면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이렇게 나눠서 찍겠어요. 그래서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이게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 이스라엘 시대 때는 예, 성전이 있었어 이렇게. 예. 그렇죠? 성전이 있으니까 뭐 로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다 어디서 간다고 했더니 다 어디로 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왔어. 그래서 열 나라를 여로보암이 시대 때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데리고 갔어도 두 지파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데 이 지파를 두려워했어요. 왜?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이들이 가지고. 그래서 이가 뭘 보면서 우상을 섬기죠. 단과 베델에. 그래서 그게 송아지 우상. 그 우상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상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열 지파를 갖고 있지만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육신의 것이 아무리 있어도 영적으로 깨지지 않으면 당신들은 죽어.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헐라고 그랬어. 예수님 시대는 이렇게 설라고 했어. 그리고 이걸 헐라고 했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때는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요? 나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증인대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는 전파가 하라 이 말이죠. 이제는 중심이 아니라. 왜? 내가 성전이니까. 네 안에 예수 이름 가지고 성령 관계하라 이 말이죠. 이때는 이름이 이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때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십자가를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건은 그래서 선교가 있고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는 다 이렇게 왔지만 그래서 그때는 회망했지만 그때는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느냐? 내가 하늘의 개념이 모르다니까. 어디서 나오고 기도하는지를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하냐? 내가 우러러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라는 것을 대충 한다는 거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나를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그럼 여러분도 아직도 구약처럼 성전 중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하고 성도들을 볼 때는 그냥 야, 저 사람처럼 신자가 없어.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번 주 제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니는데 근데 신앙생활은 사람한테 보이려는 신앙생활. 이거 예수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님께 죽게 하듯 하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주님께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하는 신앙이 어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놓고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천국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은 누가 데리고 가냐?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그 나라로 어떻게 한다? 영접한다.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 요한복음 14장
뭐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래도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영접은 하겠으니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었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을 때 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할 때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한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말하는 재림이요.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믿고 구원 이것은 초림이요. 이게 초림. 그래서 그분이 구원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죠. 마귀를 진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 두 구절이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바로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예비하면 처소를.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도 주님이 올 때 이것을 처소를 지어져 가야 돼. 이번에 제가 부흥성을 되었는데 여기 가려면 여기 처소를 지어야 된다. 어떻게 나오냐? 처소를 지으려면 바로 에베소서 성도가 지으려면 2장 11절부터 22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저쪽에 본문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고 또 어디가 나와 있냐? 또 여기 처소를 예비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14장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그렇게 해요. 22절부터 볼게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지리라. 그래서 거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거처. 23절부터 20절부터 그냥 자,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3절까지 22절부터 23절까지 그러면서 답을 뭐라고 하냐? 24절에 24절에 답이 키요. 이게 뭐라고 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주님께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14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게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뭐야? 저희를 어디서 세상이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미움받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싫어서 세상으로 간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14절 이하에 쭉 해서 그러면 14절부터 19절까지 17절까지 16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온다 답이.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 결론을 주님께서 실행한 것이 그렇게 기도하고 실행한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부활하셔서 발과 옆구리를 버리시고 말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20장 19절 이하부터 이상부터 23절까지. 그러면 뭐예요? 내가 숨을 내쉬면 너는 누제전 삶을 살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부터 보면 안식구 첫날부터 쭉 부흥해서 부활의 옆구리를 모시고 23절까지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냥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내신 아버지는 누가 말했어요? 예,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얘기해요? 예, 주님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내가 나와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 것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었지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나라가, 그 이름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하고 따지려고 그러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한 것과 반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고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2장에, 요한복음 14장에 22절에 그러잖아요. 20절부터 가롯이 아닌 유다가 어째 우리는 자기를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세상에 아니하시는 거잖아요. 마귀자식이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서 거처를 삼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뭘로 하셨어요? 성령으로. 주님이 육신이 계실 때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해야지 성령이 하신 거 인정.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항상 그래요. 기도는 방언을 하는데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따라 노는 거예요. 손과 발이 따라 놀아. 예를 들어서 오른발 가고 계속 가. 그럼 오른발을 이렇게 오른발에 갈 때 왼발이 따라가게 하는 것이, 오른발 계속 가면 뭐 다리 찢기 합니까 지금? 그래서 가서 찢어지면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듯이 그것이 주님이 보냈으면 주님이 내 입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귀에 들어가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귀를 만들지보다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한 번도 그분이 나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쓸 때는 좀 떴는데 좀 능력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내가 나타나니까. 내가 있으니까. 주님이 없이 건방졌다 이 말이죠. 주님 쓰다 보니까. 그래놓고 그걸 팔아먹죠. 나도 한때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짓지 못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불법을 행하냐요. 내가 할 수 없거든.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했다고 하지. 근데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있는데 왜 네가 있다고 하냐. 그래서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 네가 있냔 말이야. 나도 내 아버지가 한다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했다고 했지. 언제 내가 있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세상 말로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지만 눈구녕 있으면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적어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많은 중에 그 적어놨을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다고 했지. 그리고 걸어다 귀신에게 병 고치고 난데 뭐라고 하니까, 야 내가 어떻게 고쳤다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대충 그렇게 보니까 그래. 대충 보니까 그렇게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고 여러분 것이 나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여러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것.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것이니까 여러분 것이 나오고, 여러분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 안에서 대단한 거든.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는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 되거든. 응?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되면 그게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이제 체면을 채워야, 응? 체면을 만들어줘야, 내가 어떻게 될 건데 그것이 안 되니까 죽었거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누가 보면 그가 병고칠 때가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성경하니까 몇 번 봤으니까 그 찾아서 그 한참 읽어야 되니까, 그 걸어다 귀신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 무릎 꿇고 따라가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고치는지를 대답을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나를 구원하신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기가 나타날까? 그럼 그렇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왜 내가 있다고 하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 그때 어찌 달라 선하다고 하냐?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분도 하나님인데 선하시지? 알겠어요? 잘 보라 이 말이요. 자꾸 자기 편한 대로 짜증기 시켜서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육신에 계실 때는 선하지 않았다. 선악과를 맛보러 오셨으니까. 공생 주님이 일할 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낮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가 있으면 막 이겨. 그러니까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개념 사상이 어디가 있냐니까.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어머니 소리를 하게 되고 어머니 얘기를 하게 돼서 예수께서 나를 쓸 때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남들이 능력을 행하면 질투를 하고, 아유 저것은 말이야 신앙생활도 얼마도 안 했는데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시기하십니까? 미워하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예. 민수기 보세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시건치 않으신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죠. 민수기 29장 23장 13절 19절 참.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하여 그가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이요. 인생이 아니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 안 하시다는데 시건치. 우리가 그냥 저기서 말이야 밥 먹듯이 거짓말 한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밥 먹듯이 거짓말 한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밥 먹듯이 시간 이렇게 바뀌어서 바뀌다 안 하시다 이 말이에요.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만유에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든 뭐든 태양이 비칠 때는 낮이고 안 비칠 때는 밤이고 이렇게 돌아가 자전하는 거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물도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자기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까? 자기가 예수를 통해서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성령 강림절 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잘 들어야겠지요. 무슨 소리를 했지? 예, 처소를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다. 어떻게 짓는가 잘 알아야겠죠. 여기서 짓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서도 하나님의 처소를 짓지 못했는데 천국에 있다? 없어요. 여기서 지나간단 말이요. 뭐라고 그래?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짓는다고. 예,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예수 성령. 그럼 성령이 뭐하러 오셨냐니까. 그럼 전도하기 싫은 사람, 전도해서 영혼
열매맺어서 기업 만들기 싫은 사람, 이 사람 아버지나 기업 없어요. 집 없다고요. 성령이 뭐하러 오셨냐니까 전도하러 오셨어요. 성령이 뭐하러 오셨어요? 영혼 구령하러 오셨어요. 성령이 뭐하러 오셨어요? 영혼을 바르게 가르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짓지 못하면서 무슨 내가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디에 뭐가 없어서 하늘나라에 보화가 없어서 끝난 거예요. 하늘나라에 보화가 없어서 자기를 위해 심고 하나님에 위하여 가난한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일하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인이란 거죠. 이렇게 신앙을 똑바로 보자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몸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지금 제 나이에서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말도 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들어봤나,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사모님도 안 계시더니 사모님 옆에 계셔 안 계셔? 그러면 사모님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아니 요즘 설거지했는데 몸이 안 좋은지 이상해? 꾸준히 들어봤나 보네. 예. 아니 요즘 뭐가 좀 있어서 그랬더니 그렇지. 느낀 게 틀리다니까. 얼굴은 안 봤지만 설교만 들어보는데 틀리더라고. 왜 사람은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왜? 같이 교제하고 항상 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주님이 쓰라고 내놓은지 안 쓰는지 그것도 모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안 쓸 때는 내가 아직도 그분이 쓰기에 합당치 않다는 소리예요. 제가 항상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비유를 해요. 뭔 비유를 하냐면 제가 시골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평야 사람이잖아요. 뭐 만경평야, 김제평야, 호남평야, 나주평야 이걸 다 합쳐서 통칭한 이름이 호남평야예요. 근데 거기 지역 보면 나주평야, 뭐 지평선평야, 뭐 김제평야랑 지평선평야라니까 그 다음에 뭐 그냥 만경평야 이렇게 해서 막 크게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경상 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서 김제 그쪽에 싹 이렇게 똘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그런 똘길이 있단 말이에요. 물을 해서 그 위에도 벽제도 있고 그 벽제가 왜 지었냐? 그 평야니까 농사 지으려고 그 물대려고 진 거예요. 여기에 알겠어요? 그래서 벽제 저수지가 있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보세요. 근데 거기서 뭘 하냐? 거기는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해요. 여기는 기계 하나 잘 움직일 사람하고 옆에 보조할 사람만 필요하면 차 운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그냥 타고 그래서 바로바로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말리고 나중에 정미소 갖다 넣기만 하면 키로로 딱딱해서 쌀이 나오니까요. 이런 식이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저희 시대 때는 그러지 않고 사람이 심고 사람이 거두고 사람이 여러분이 민속촌 가면 이렇게 쭉 해서 긁는 거 있어요. 그것도 돌리는 것도 발전기가 있어요. 왱왱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어요. 그 잘못하면 손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다 사람의 수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지금 요즘은 기계로 심고 기계로 거두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근데 그 집에 낫이 쫙한 40자루 30자루 있단 말이죠. 왜? 큰 농사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논 몇 대기 하는 사람 필요 없고 한 쉽게 말하면 논을 막 한 60마지기 70마지기 100마지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만석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있을 때 그 별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쫙 하루 빌 때 막 그쪽 논을 쫙 보면 논 바닥마다 사람이 누워있단 말이죠.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논에 예를 들어서 20명씩이라고 하면 한 논에 20명 아니 15명이라고 치면 하루에 5마디씩 빈다. 한 논에 10마디씩 50명이 지금 낫을 갖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낫을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낫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써먹지 못한 낫이 2년 이상 있다. 그거 버려요. 아무리 쓰던 낫이라. 왜?
써먹지 못해서 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주님이 써보지 않으니까 세상 것이야. 그래 제가 그래서 세상 소리 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갔다 뭐가 있네. 그 속에는 세상 것만 있으니까 악만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도 맞는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 악한 일이라 이 말이요. 세상 것만 자꾸 이게 세상 얘기만. 하나님의 말씀이 않고 그런 사람은 세상 것이라 이 말이요. 거기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단 말이 그 말이에요. 내게서 항상 하나님께서 만나면 사람은 예수를 전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제가 지금 계속 설문점 전도를 하는데 나한테만 아멘하는 말씀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계속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서 보내가지고 아멘을 보냈어요. 나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보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예? 나 예수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어쩐다고. 근데 이걸 보냈더라고요. 목사님이 보낼 때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전혀 믿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니까 쌓여서 그 양반도 보내서 그 아이콘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나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그냥 계속 그걸 넣어주냐 보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뭐라고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된 거지. 자기도 성경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로지 뭐 세상 것이라 막 서로 열띠게 얘기하고 하나님 것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요? 악한 자예요. 교회 다니지만. 잘 보세요. 그래서 쌓은 악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뭐요? 세상 것이잖아요. 선이 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세상에도 하나님 계시잖아. 말할 수 있어. 맞아요. 세상에도 아니 계시고 지옥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시니까. 저 음부에도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알겠습니까? 만유에도 계시고 어디도 안 계신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이 우리 죄를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죄를 기억하고 있다. 끝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빨려들어가는 게 무서울지인저. 내 죄를 기억하면 아담에게도 나도 그러자는 게 내가 너희들은 먹지 말라 그 나무 씨가 먹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근원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응? 가인에게 그러잖아. 죄의 손은 내게 있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못 다스리고 죽이잖아요. 알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죄를 지을 근성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들의 자식들한테 응? 매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응? 매를 딱 갖다 놓고 너 이놈 이거 하면 맞아? 알았지?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매를 딱 걸어놓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훈장들이. 그래서 자 뭐 내려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잘못된 걸 알고 맞다 이 말이야. 그래도 안 고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요. 저거 부모가 아니라 그러는데 안 해야지 하고 뜯어 고쳐줘서 사람이 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속담이 거잖아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그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켜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피로. 그러나 자신을 믿고 순종한 자는 낙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제주도 보낸 것이 저 심판에 보냈다가 나중에 거기서 택한 놈만 백성으로 가고 아니면 다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잘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선인들이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나중에 그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게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주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요. 자신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시원해지고 축복해주고 낙원을 허락하시고 멸류관을 준비되나. 근데 구원을 받았더라도 순종 않고 야 이놈 하지마. 그래서 그 뇌가 마귀라는 말이에요. 마귀. 사로잡은 거 사로잡아 사람에게 선물해 준 것은 연단. 그래서 예수 여인의 후손과 싸우려고 영적 전쟁하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 뭐 할 때?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걸 대적하면.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생각이 없어. 당연히 순복하지 않고 이것만 채워달라니까 안 채워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것을 세상 말로 뭐라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네가 그 회개만 하면 물 빠진 독이 빼질 건데 안 하고 계속 물만 부어달라니까 안 불어준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신앙인, 예수를 아는 신앙인. 그런다면 그분이 어디서 들으시고 내가 어디를 사모한지 알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어디 들어가냐? 낙원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낙원에 가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까지
신부 대기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잖아요. 목배임 받은 자들이 언제 우리를 시원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라. 그리고 흰 세마포로 그를 덮였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죠 여러분이. 또 그걸 일일이 찾으세요. 이 새벽에. 그러면 또 1시간 넘었다고 뭐라 그러려고요. 새벽에 20분 15분까지 강의하는데 지금 50분 강의한 것도 여러분이 지금 투덜투덜 할 건데 그다음에 뭐 계속 읽으면 지루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 시원해 준다 했어.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서 할 때 그 천국인을 친 사람은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목배임을 받은 자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목배임 받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했다? 예수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육신을 초월해서 육신의 욕구를 초월해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물어봐. 내가 육신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 모든 걸 초월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겠습니까? 그걸 보면 알아. 있으면 쓰지만 없을 때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가 보더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초월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능히 심판을 이긴다고 했어요. 어제 에베소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봤죠? 12절에 그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12절에 야고보서 2장 12절에 그 말이 나온다고요. 목사님 그 말이 진짜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성경 봐요. 2장 1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2절 13절에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예,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내가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판단하고 분별하면 나는 주님의 심판 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니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왜? 내가 너를 위해 줬건만 너 나한테 뭘 줬냐 이 말이요.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줬건만, 나는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뭘 주냐?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나야. 나부터 이겨야 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참으로 무서운 여기 나야. 그걸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원수가 누구냐? 나야. 나라고. 누구도 아니야. 나요. 나를 훈련시키지 못하고 연단시키지 못하면 나는 아무 필요 없는 인간이요. 그럼 왜 그러냐? 사람은 이거 그냥 흙으로 만든 뱀이 마귀가 먹는 뱀이 먹는 흙으로 만든 것이냐면 하나님 품에서 온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은 하나님의 일을, 요것은 세상 일을. 이 싸움이요 여기서 이기냐 지냐요. 요 놈이 이겨서 즐거우면 여기에 고난을 받아. 알겠어요? 여기가 영적으로 충만한 자는 이곳이 고난을 받아. 그냥 육신 때문에, 육신의 고난 때문에 힘든 사람, 이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충만해 가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안 생긴다. 그걸 넘어가야 하는데 못 넘어가니까 영적 권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육적인 거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디 가다 배고프면 못 참고, 어디 가면 뭐하면 못 참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고 다 버려. 세상 걸 사랑한다 하면 아무리 급한 거 있어 그거 있으면 가.
제 친구들이나 제 제자들은 저보고 아무리 어디 가서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가 아닐 때 선생님 왜 저기 뭐 좋은 거 있는데 구경하죠. 오늘 무슨 요일이지? 가, 너희는 가, 나 갈게. 그러고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서 잠깐만 1시간만요. 1시간이 2시간 되고요. 2시간이 3시간 되고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안 돼. 영혼 불행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안 주죠. 딱 말해서 간단히 끝날 것 같다 하면 가지만 제가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그래요. 가보면 1시간이 갔다 오자. 갔다 오면 1시간 지나다 오면 안 된다고. 그냥 보세요. 우리 여러분 쉽게 하자면 게임하는 친구 보고 게임하는 친구가 아빠 30분만 할게. 금방 30분. 아 조금 아니 20분간 30분이야. 10분만 더 5분만 더 이러잖아요. 미치면 그러는 거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요. 한번 놀러 갔더니 아이고 선생님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이러다 보면 예배 시간 늦어버려. 영혼 구령할 시간. 그러니까 첫 번도 거기다 밥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거기다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을 발을 들여놓고면 잠깐만 하고 되지. 처음에는 그래. 그래도 아이고 미안하네. 너무 내가 거기다 빠졌네.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니까 미쳐가지고 자기 자식이 나와서 죽었는데 자기 부인은 가서 공장 가서 일하는데 응? 자기는 애 잘 봐준다 해놓고 게임하다 애가 굶어 뒤진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죽이니까 버리잖아요. 옛날에 신문 뉴스 나왔잖아요. 검은 비닐봉지에 던져 버렸는데 쓰레기 뭐요?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서 사람 보니까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신고해서 봤더니 그 아버지가 게임하다가 그 엄마가 물어봤단 말이야. 애 잘했지? 응 잘했어.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세상 임금은 거짓말쟁이야. 세상 것에 빠져있으니까 바로 거짓말한단 말이요. 알겠어요? 아무 관심도 안 주고 관심 줬다고 이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거짓말이 돼. 거짓말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거짓말이 탈로날까 봐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듯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축복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고 가시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의 귀한 생명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만들어져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